샬롬,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즉 경영신학 66가지 중에 7번째로 기초편 삼신삼체인가요? 삼위일체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일체론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삼일체를 주장한다 라고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인공지능이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아마 광채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의 머리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침례요한한테 약식 물 붓는 세례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들이 함께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경이 삼일체론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엘로힘, 복수이죠. 데오스, 단수입니다. 데오스는 항상 단수로 번역을 했어요. 데오이가 복수인데 항상 단수란 말은 엘로힘이 장엄, 위엄, 탁월함, 충만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이것을 복수로 쓰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엘로힘 뒤에는 데오스처럼 항상 단수 동사가 붙어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 무슨 기준으로 성부 엘로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이 되나요? 그런데 삼일체론자들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단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바꾸면은 그렇게 만든 신론이 정말 믿어도 될 정말 참신에 대한 가르침일까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봐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머리에 있고 성자 하나님은 물속에 있고 삼일체 하나님이라면은 성경의 참 하나님과 다른 신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오히려 그들의 근거 구절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전혀 반대되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방 신들, 그러니까 로마에서 믿었던 신들의 위, 그리고 옛날 우리 조상들까지도 사용했던 위, 이 말은 자리라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 시상식에서 보면은 1위, 2위, 3위 나오잖아요. 각자 서는 자리가 달라요. 그리고 등급도 달라요. 메달 색깔도 달라요. 따라서 삼일체는 완전히 삼신삼체예요. 삼일체 신이 아니라 삼체로 분리된 삼위삼체 신이죠. 삼위삼체 신, 이거는 삼신이에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더 명백하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누가 봐도 성자 하나님을 나타낸 것 같죠. 이거는 비둘기 성령 하나님이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3장에서 끌어온, 그래서 도식화한 이 삼일체론에 대한 것인데, 지금까지 325년 이후 아무도 이런 그림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이게 사람이지 하나님이십니까? 삼체잖아요. 분명히 삼신 삼체잖아요. 이 그림 보고 삼위일체다, 한 분 하나님이다, 말이 되나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믿어라, 신비다.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옛날 이교도들 중에서 영지주의자들이 떠들던 소리예요. 신비니까 무조건 믿어라, 넘어가면 안 되죠. 사람에게 침례를 받는 분이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침례를 받나요? 더더구나 이 침례는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위해서 주는 모형적인 침례였어요. 마태복음 보시죠.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아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세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과 다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아주 깊은 말씀이 이 공간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때 침례의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면 왜 침례 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중에서 제사장이면 더욱더 까다롭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도 아닌데 또는 메시아도 아닌데 왜 침례 주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아닌데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운다 할 때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냐? 그리스도가 와서 침례를 준다면 이해를 하는데 넌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대답하고 주님 그 대답을 하시자 침례요한이 예수님한테도 침례 줄 목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침례를 받은 것이죠.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성자 하나님, 이거는 지어낸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침례는 절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현재 알려진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약 465억 광년이에요. 지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930억 광년이에요. 억 광년. 1광년은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9.46조 킬로미터를 가요. 1초 동안에. 그래서 이 우주가 어마어마 크다는 거예요. 930억 년 동안 가면 그러면 끝에 닿을까?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실제 우주 크기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거의 다 맞다 그래요. 그리고 1초당 약 70km로 계속 무한히 확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흐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런 우주 또는 둘째 하늘 만들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고 만드신 후에도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 안 어디에나 다 계시는 존재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그분이에요. 근데 그 만들어진 공간 밖에도 여전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다. 그렇죠. 이거는 능력과 권세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도 훨씬 큰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들 하나님의 침례를 받았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라면은 죽지 아니함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래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임시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영광의 광채, 구름 이런 형상으로 일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제 1계명 다음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아무 형상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광대하게 크신 큰 그런 하늘, 그 하늘 밖안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뭐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보셔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 우상으로 바꿔놓았어요. 언제 이런 짓을 누가 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분의 신성, 그분의 존재 모두가 다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입이 10,000개라도 몰랐다라고 핑계 못한대요. 심판대 앞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하나님 데오스가 삼일체일까요? 정말 어리석게 짝이 없어요. 그럼 성자 하나님이나 아니면 성부 하나님 따로따로 얘기하나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갔고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많이 안다고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엘로힘이기도 하고 데오스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삼일체로 해가지고 영광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세금자예요. 비둘기와 같이 또는 더 나아가서 타락하면은 온갖 짐승들 모습에다가 버러지까지 섬기는 애굽의 우상 숭배로 빠져버려요.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게 경고한 거죠. 이미 구약에서 많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자, 보세요. Holy Spirit and Salvation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래요. 성령 하나님,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은 삼일체로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의 성령은 안 돼요? 성자 하나님의 성령은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도 되겠네요. 삼일체라면서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따라가면은 망합니다. 데오스, 엘로힘, 영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을 말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본성을 말해요. 천사 미가엘의 영이 다른 제3위 천사인가요? 아담의 영은 그 자신인가요? 아니면 다른 아담인가요? 야훼의 영은 삼위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그 하나님 자신 야훼이신가요? 그리스도의 영은 제3의 그리스도인가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여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로 만들어내는 공식이 있다면은 다 이렇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면은 엘로힘의 영, 그러면 이건 또 제4위 영이 되겠네요. 삼일체로는 모순의 모순을 계속 반복하고 가중시키고 있어요. 자, 사람은 엘로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몸 하나에 두 개 머리를 갖고 있어요.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몸 하나에 머리 두 개를 갖고 태어났어요. 삼일체는 비둘기 형상은 어딘가 있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보세요. 일체라고 만들어 놓고 머리를 셋을 안 하러 완전히 섞어버렸어요. 짬뽕이죠. 여기도 보면 비둘기 있고요. 2위가 나와요. 1위, 2위.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위키나무 백과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갖고 계신가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이콘은 영어로 말하면 아이콘이에요. 핸드폰 펴보시면은 거기 아이콘들 많이 나오죠. 거기에서 유튜브 아이콘 치면 유튜브에 쫙 나와요. 그리고 카톡 쫙 나와요. 치는 것마다 거기에 관계된 것들이 쫙 나와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고 골로새 2장 9절에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라고 증거하셔요. 그 아들을 본받고 그 아들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을 모형으로 지으셨어요. 잠시 후에는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과 전혀 달라요. 삼일체론자들이 만들어낸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형상 만들면은 심판받습니다. 여기 보면 밤이 있어요. 한 송이죠. 둘 다 한 송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두 알이에요. 니케아 회의 325년에 있었어요. 325년에는 아들 하나님도 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 있다. 이걸 정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위일체예요. 이위일체예요.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회의예요. 데오도시우스예요.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하나님이다 결정했어요. 발전한 건가요? 이렇게 이제 삼위가 들어가 있어요. 한 송이 안에. 이때 모인 것은 어용 목회자가 250명 모였어요. 전체 목회자 수는 수만 내지 수십만 명 돼요. 이 어중이들이 모여가지고 신론을 바꿔요. 일계명을 바꿔요. 미친 짓이죠. 이때 기독교 종교 목회자가 150명밖에 안 됐는데 진짜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었어요.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이 만든 그 종교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큰 음녀와 딸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4세기까지 삼일체 신을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담, 아브라함, 다윗, 말라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 이 신론은 끝장나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끝장날 겁니다. 자, 지옥문을 지키는 삼둘째 케르베로스. 이곳은 벽화 같은 데서 보시면 나오고 도자기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몸 하나에 머리가 셋. 아까 하나님에 대한 그림도 보셨잖아요. 왜 닮았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엘로힘 데우스예요. 셋으로 하나가 아니라 홀로 하나예요. 그분께만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나와요. 엘로힘, 데오스는 한 분이에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도 한 분이에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침례요한이 침례를 준 거예요. 이건 취임식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엘로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분이에요. 능하신 자들이 아니고 능한 자예요. 만왕의 왕들이 아니고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주들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리스도, 그 중에서 제사장 위임식은 가장 하나님이 까다롭고 엄하게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침례요한이 그럼 침례 드릴게요. 침례를 드렸어요. 레위기에 보면 8장에 그리스도 취임식, 위임식 규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물로 씻겨요. 그리고 관유를 머리에 부어요. 관유는 붓는 기름인데 구약에서는 전부 감람유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요.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그들한테도 옛날 그런 감람산에서 감람유 만들어 갖고 그거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피를 취하여서 옳은 귓불이 제대로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옳은 엄지가락 똑바로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옳은 엄지발가락 똑바로 걸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세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했거든요.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씻기고 물로 씻기고 피를 발라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바꿨어요. 아주 못된 짓은 골라서 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 빼버리고 10계명을 쪼개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대로 바티칸 사본에서는 전부 바꿨어요. 그걸 갖다가 킹제임스역은 무슨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헛된 소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 바꾼 걸 가지고 그냥 거짓 나팔을 불어대고 있어요. 침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이루시는 일을 하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성령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하고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사람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신약의 제사장은 영원히 있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에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피를 다 바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고통의 잔을 대신 마시셨다고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가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의 피, 곧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구속하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